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대접을 받고 노력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한 죄인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집으로 바꿔놓는 바로 오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초월적인 세계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원칙과 상식과 그 질서를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원칙과 질서 안에서, 다시 말해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신비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눈이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들릴 것이 분명한 것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늘 듣지만은 그냥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이 있죠.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 신비함을 알도록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질서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천국 백성답게 모든 것 세상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고 그 나라의 신비를 조금 우리가 깨우쳐 감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정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 안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우리가 이해하고 그 신비를 알려면 내 사고관, 내 가치관 이것이 바로 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내려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조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해박하다라고 하는, 아주 박식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그 삶을 배우고 또 함께했던 그 행적을 모두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에게 습득되어 있는 기존의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기존 세상의 질서와 틀 안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해줬던 것들을 우리가 그런 사고만을 갖고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선언을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새로운 말씀으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질 않는 것이죠. 그냥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는가 보다. 이 정도로 그냥 우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틀 아래에서 생각해 보면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신앙의 어떤 연장과 어떤 확대의 의미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만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심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열심을 보시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영접하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누구의 것을 내 의대로 임의대로 뺏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 갑절로 갚겠다라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선포를 받게 되었다. 이런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가장 해석의 중심을 뭐에 두느냐? 지금 삭개오에 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그의 행함과 그 열심과 그 변화가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 우리의 상식에 맞는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삭개오처럼 항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심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새로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 전혀 없죠. 다만 기존의 신앙을 좀 더 나 자신을 좀 확대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사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기존의 해석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날마다 샘솟는 샘물과 같은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에 붙들려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세계를 좀 알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신앙 세계만 잘 유지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의 어떤 상투적인 종교적인 모습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단지 세상을 향한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익숙한 해석만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에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깨달았던 말씀이 내일 보면 내일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샘솟는 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새롭게 샘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 바로 그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날마다 생수와 같은 새로운 은혜가 그 삶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그 시작이 어디서 생겨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이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지금 보면 9장 51절부터 예루살렘 여정이 끝나는 19장 44절까지의 모든 사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일에 지금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쭉 해서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바로 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 누구가 아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냐? 그 죽으심에 참여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가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안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냥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성경적인 어떤 용어나 교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인됨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된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고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치를 그냥 증대시키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기준의 세상과는 달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내려놓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생생하게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 기존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셔서 만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부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작은 지역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작은 지역이 아니고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상당히 무역이 발달한 왕성하게 그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 여리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역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자리에 삭개오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로마로부터 대단한 심의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리의 장으로 바로 있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세리장은 삭개오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매국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리들을 아주 저주하는 것입니다. 세리 하면은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상대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놓고 수군거릴 정도로 그렇게 바로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리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세리에 대해서 보다 큰 분노를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도 세리장이라는 그 지위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삭개오가 어떤 마음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를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그 무리들이 몰려있는데 갔지만 키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소개가 됐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로 이제 표현을 좀 바꿨는데 뭐 뽕나무에 올라가든 나무에 올라가든 돌 무화과 나무에 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앞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 이야기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항상 구원의 조건을 사람에게 찾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도대체 삭개오가 무엇을 했기에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행함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과는 다른 바람직한 행함이 있었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함을 우리도 본받고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제시하는 것이 기존의 대부분이 성경의 해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에게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행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행함이 있었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누군 것을 속여서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법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이상 20배를 더 붙여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형 삭개오의 회개의 열매로 이해하면서 결국 회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삭개오가 회개함으로 그와 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 회개와 변화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사람은 뭐냐면 항상 행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회개한 것이 없는가? 또 행한 것이 없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변화가 구원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삭개오의 변화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이미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부자 관원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주면 바로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또 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지금같이 피땀 흘려서 그 모아놓은 그 재산을 절반을 바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부자 관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 절반을 내놓는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의 말을 회개의 열매로 강조하면서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를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 허다하지만 그것으로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봤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이 임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의 말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행한 그 행함을 보고 예수님이 그 반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삭개오 말에 대한 반응의 답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삭개오처럼 행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반을 나눠주는 것이 회개의 증거 또는 열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내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말하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대하고 사람 취급하는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변화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은혜 받은 자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말이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삭개오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하셨죠. 맹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도 맹인의 믿음에 거기다가 초점을 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이미 보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은 뭐냐면 맹인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도 구원의 초점을 삭개오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바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왜 그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느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그거는 그들의 신앙 세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원칙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건 뭐냐면 잃어버린 자, 또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저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거저받은 것이라서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해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삭개오를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기 공로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같은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애당초 자신은 구원과 무관한 존재임을 깨닫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내세울 그 적격자로가 누구냐?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거든요. 바로 유대 사이로부터 예면을 받고 있던 세리라든가 맹인이라든가 오늘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근거리는 것은 기존의 질서의 틀에 갇힌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수근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저 여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수근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은 율법과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에게 해당되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기존의 질서와 틀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세계에 부름받은 신자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세상에서 높이고 인정받고 뭔가 거머쥐는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깨닫고 점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새로운 질서의 나라임을 깨닫기 때문에 점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변화는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것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돈을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절반을 내어놓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더 이상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바로 변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혀서 세상의 사고로 세상 것만 붙들고 있으면 뭔가 든든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점점 세상 것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받은 이 삭개오에게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겠냐?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돈을 모으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천대를 받았고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뒤에서는 수군거릴지 몰라도 앞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뒤에서 욕을 할지는 몰라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돈을 모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나라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놓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주님의 세계를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선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배우게 된 신자가 추구하는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행함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 바로 이 삭개오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가 무엇을 행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행함과 또 인간의 의와는 무관하다. 그가 무슨 일을 했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존의 세계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원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원의 원칙과 질서 안에서 수금거림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과 신앙조차, 내가 나의 이름과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만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실천에서 어떤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행하심만 가장 소중하게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삭개오처럼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가 베푼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으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는 그 무조건적인 수용이 그를 꽉 쥐고 있었던, 그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에 구속이 돼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게 뭐가 있느냐, 또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